욥은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까운 친구 세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번갈아 가며 그를 책망합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하는 말의 중심은 우리가 널 경건한 줄로 생각하고 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사는 줄로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네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세 번째로 그를 책망하고 권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2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4절에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그게 너의 경건함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네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 증거 아니냐.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29절에 그러니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를 업수히 여기면 그때 너의 교만했던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미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결과를 보면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불 안 뗐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2장 21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말하는 요지가 한 문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평안이 오고 그러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을 이 세상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해도 단 한마디도 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완벽한 교훈이고 교과서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교과서에 배운 것이 딱 들어맞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린 교과서를 배워야지 돼요. 그러나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림없이 옳은 이야기지만 지금 욥에게 적용할 때 그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틀린 추궁, 틀린 답이었습니다. 부자는 복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실패는 죄 때문이다. 선하게 살면 성공한다. 이게 교과서인데 이 땅에는 불의한 부자도 있지만 양심적인 부자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모를 어리석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난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옳지만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늘 옳은 설교를 하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들을 때 옳은 얘기지만 내 경우하고는 안 맞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찾아와서 내 어려운 형편에 나를 교훈하는데 전혀 내 생각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나열하고 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기도하니까 힘내, 나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 나도 걱정돼서 밥이 안 넘어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이겨내.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형제요 친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전혀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는 정답과 같은 이야기를 쭉 듣고 욥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리고 욥이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난 그렇지 않아.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난 억울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틀렸다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지금 내가 다 잃고 절절히 끊어진 상태에서 외로운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이 병들어 있는 이때, 내 주변에서 다 나를 오해하고 있는 이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모든 내 소유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진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이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아픔, 어떠한 외로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까?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 없고, 아무도 이해해 줄 사람 없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동정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하여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처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왼쪽이다 하고 돌이켰는데 왼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럼 오른쪽인가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소지품도 갑자기 필요한데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발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자동차 키가 없어요. 온 집안을 다 뒤져봐요. 아이고, 내가 치매가 왔나? 그럼 냉장고 속에 들었나? 세탁기에 핸드폰이 들어갔나? 찾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절망하고 주저앉는데 거기에 핸드폰이 있어요. 거기에 자동차 열쇠가 있어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박순영 목사가 지금 치매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기 있는데도 내가 못 본다고요. 지금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도 내가 못 들어요. 문제는 물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리를 이탈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급하니까, 내 편견 때문에, 내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얘기해줘도 안 들리는 거죠. 여기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조용히 앉아있으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의 눈이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도 그는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눈을 열어주시고 포개해 주시옵소서. 내 귀가 닫혀 있지 않고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문제는 내 눈이 문제예요. 내 귀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없어, 나 버림받았어,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변함없이 네 옆에 있다. 난 지금도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네가 바빠서 안 듣는 거지. 네가 눈이 어두워져서 날 못 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임마누엘, 아, 하나님 거기 계셨네요. 하나님 내 곁에 계셨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출발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목적지를 향하여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이 다 불타고 자기의 몸도 얼마나 괴로운지 기와장을 깨서 몸을 긁어야만 겨우 통증을 조금 잊을만 한 그런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런 형편에 나를 처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의지로,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아신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11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분의 걸음을 바로 따라왔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걸어왔다.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나를 위하여 편리하게 끼니 때마다 마련한 그 정한 음식보다 나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러니 지금 이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금처럼 오염되지 않고 흠집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순금처럼 여기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나를 살필 때 실수와 허물이 있구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올바른 태도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실수와 나의 오만함을 깨닫고 스스로 고쳐 사는 것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볼 때 그렇게 허물을 보고 남의 실수를 찾아내려고 하고 결과를 보고 남들의 과정과 원인을 확실하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욥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때로는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영문을 모르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해서 축구선수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들과 같이 주전 멤버로 뛰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경기가 한참 진행되는데 집에 와서 아빠, 엄마, 내가 주전 멤버로 3학년들하고 같이 뛰는데 그것도 공격수가 되어서 센터포드인데 뛰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인다는. 수비도 아니에요. 골 한 방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공격수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어지럼증인가? 아니에요. 별이 보이는? 아니에요. 그냥 필름이 탁 끊어진 것처럼 깜깜하게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2달 동안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지막에 정신과까지 이비인후과 각종 소아심장과 각 과를 전전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요, 약 먹지요, 처방을 받지요. 2달 만에 과장 선생님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운동 그만 시키세요.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고 있는데 터지면 죽습니다. 공부시키세요. 운동선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이제 인생의 길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2달 동안 저는 병원에 그렇게 많은 검사 기구와 시설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매번마다 다른 기계 찍고 돌리고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 기계에는 아무것도 검색이 돼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렇게 시달린 끝에 제 아내와 같이, 여보,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밤 10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제 아내와 교회 맨바닥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거룩한 성자도 아니지만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잘못하거나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목사의 가정에 이 아픔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밤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 제 아내가 갑자기 폭포가 터지는 것처럼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나.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엔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저 바닷가 마을에서 목회하고 서울 청빙받아 올라오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당신 나 옆에서 잘 도와줘서 고마운데 서울 가면 부목사님, 전사님들 또 권사님들 있고 하니까 교회 사역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교회 일 관여하지 말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서 시작한 일이 NGO에 가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한 마을과 어린아이들을 결연했는데 이거를 그 기구의 간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 아내가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3, 4일씩 나가서 무작위로 하루 종일 전화하는 거죠. 그때는 5,000원만 후원해 주시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5,000원만 지원해 주세요. 하루에 3, 하루에 5 이렇게 결연 사업을 하는데 서울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지 제 아내가 병이 났어요. 6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일어나서 회복된 후에 연락이 옵니다. 사모님, 자원봉사 계속 나와주세요. 아이들 결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조금만 더 이 핑계 저 핑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어요. 아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날 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가슴에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새끼 아프니 남의 자식 소중한 줄 알겠니? 제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무슨 나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린 생명들이 커가는 일에 소중하게 헌신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미루고 그런데 내 자식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1998년 터키 대지진이 일어났고 의사 선생님들이 긴급 구호단을 만들어 출발하라고 하는데 간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모님 보내주세요. 제 아내는 두말할 것 없이 떠났어요. 2달 동안 그 지진의 현장에서 봉사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이후 누가 전쟁 난 데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지진 난 데 가고 싶겠습니까? 무슨 구경거리가 있다고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쓰나미 현장 시체를 보면서 구호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은 핑계가 생길 때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데 터키에 가서 그때는 핸드폰으로 국제전화도 안 될 때인데 며칠 만에 전화가 왔어요. 위성전화로 전화가 와서 제가 급하게 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멀리서 여보 한웅이 어때요? 둘째 어떠냐고. 저도 정신없이 바빠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당신 출발하고 나서 안 보인다 소리를 안 하네. 괜찮아. 그 이후로 병원을 한 번도 2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운동선수로서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자기는 스포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올해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 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순금처럼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로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13절에는 그의 뜻을 정하고 행하시는 하나님,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 그걸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질병에서 회복되든 위험에서 안전을 유지하든 내가 손해본 것을 보답해 주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관철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가 감히 추측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여기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직장에서 상사들은 나를 나무라고 아랫사람들은
직장에서 나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알아주지 않고 자식 앞에 답답하고 부모 앞에도 호소할 길이 없는 나만의 아픔을 안고 왔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때까지 절망하지 말고 중단 없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감으로 욥과 같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겪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쓰임받도록 연단하실 때 내가 그 연단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